할렐루야. 오늘 저희들 수요예배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으로 창세기 강의 54번째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실은 창세기 36장을 건너뛰었습니다. 이 족보가 쭉 나오는데 이 족보에 대한 내용이 설교의 이미지를 두기가 조금 약간 어색한 것 같아서 건너뛰었습니다. 우리가 36장의 족보, 이 에서의 족보를 한 장에 걸쳐서 길게 적어주고 있는데, 실은 이 에서라는 인물은, 우리가 이게 성경에서 보시다시피, 나중에 집에 와서 보십시오. 이제 에돔 족속의 조상으로 이제 되어집니다. 에서는 하나님 앞에, 야곱과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과 좀 다르게 좀 특별하게 대우하고, 또 그 또한 야곱과 더불어서 나중에 화평한 자의 모습으로 세워진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에서도 족장에 될 수 있는 그런 인물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 오늘 이 이제 36장에 보시면 에서는 더 풍요로움을 쫓아서 가나안 땅을 떠나서 세일 땅이라고 하는, 즉 에돔 땅 가까이 가나안 땅을 벗어나서 에돔 땅으로 이주한 모습이 보여지죠. 실은 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될 수도 있겠지만, 실은 성경에서는 그 작은 약속, 작은 명령 하나라도 잘 지키고 따랐느냐, 특별히 이제 족장들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 안에 거하느냐, 그 땅에 거하느냐를 굉장히 중요하게 봐요. 거기에 본다면 에서는 그 땅에 거하기가 조금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터를 옮겼고, 그것을 통하여서 족장의 계보에서 이제 이탈되어지고 36장의 말씀으로 에서 이야기는 끝나게 되어지는 이야기가 사람이 되어지죠. 우리가 이제 에돔 족속은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좀 특별한 관계입니다. 원수의 관계라기보다는 형제의 관계고요. 에돔 사람에 대해서는 좀 더 특별하게 대우해주는 부분도 있고, 우리가 신약에 가면 헤롯 왕이라고 나오는 그 왕이 이 에돔 족속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에돔 족속은 참 역사 안에서 계속 얽히고 설켜서 연결되어져 가고, 하지만 나중에 이제 예루살렘 성이 무너질 때 에돔 족속이 이 바벨로니아 군대와 더불어서 예루살렘을 침공하는데 조력 역할을 하면서 이스라엘과 에돔 사이는 좀 많이 벌어지게 되어지고, 그것이 역사에 좀 진하게 남게 됩니다. 어쨌든 성경에서는 이 에서라는 인물에 대해서 지극히 이방인처럼 아주 완전히 부정한다든지 완전히 악한 존재로 보지 않고 어느 정도 범주 안에서 이 부분을 얘기하고 있고, 그것을 성경에서는 한 장에 걸쳐서 에서의 그 후손의 이야기를 길게 적어주고 있다는 것, 굉장히 번성했고 하나님께서도 그에게 축복하셨다는 이야기를 적어주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는 이 에서의 족보의 이야기로 마무리되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둘의 경쟁, 엄마 뱃속에서부터 경쟁이 있었던 그것이 36장으로 이제 끝나게 되는 거죠. 37장은 야곱이 계속해서 나오긴 하지만 이제 우리가 보다시피 야곱의 이야기는 아닌 겁니다. 37장 1절에 아주 의미 있는 말을 하죠.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얘기는 36장을 이해하면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에서는 아버지가 거주하던 땅으로부터 떠나서 에돔 땅으로 갔지만 야곱은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그 땅에 거하였다. 그러니까 결국 족장의 계보는 야곱으로 이어진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2절 하반절서부터 이제 그 다음에 족장이 누가 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쭉 등장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요셉 이야기가 되는 거죠. 요셉의 이야기는 신약을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에 따라서 성경 해석이 완전히 달라지는 인물이 될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그냥 창세기만 가지고 본다면 그냥 또 한 명의 사람이고요. 또 아버지 야곱은 뭔가 이렇게 경쟁심이 있어서의 문제가 되는 인물이라고 볼 수 있지만, 요셉은 거기에 비하면 잘난 척 때문에 문제가 되는 인물처럼 그려질 수 있는, 서열로 보면은 쭉 11번째 아들이거든요. 서열로 따지면 저 끄트머리에 있는 아들인데, 이 아들이 얼마나 잘난 척을 하는지 형들이 아주 그냥
야, 눈꼴 싫어서 못 보겠다. 뭐 이 정도로. 얼마나 미웠으면 죽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요셉을 미워했다라는 얘기가 이제 시작되어지면서 아버지처럼, 아버지는 자기가 욕심에 거짓말하고 속임수 때문에 집을 떠나게 됐지만 이번에는 그 잘난 척하는 그것 때문에 형들에서 팔려가서 쫓겨나게 되어지는 그런 이야기. 스타일은 비슷한 것 같아요. 만약에 그렇게 보면 이야기를 그렇게, 야곱은 약간 그 속임수, 요셉은 잘난 척. 좀 뭐 족장들이 조금씩 흠이 있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우리가 신약을 알게 되어지면서 이 요셉이라는 인물은 완전히 새롭게 해석이 되어집니다. 이 요셉이라는 인물 안에는 예수님의 모습이 굉장히 많이 담겨 있어요. 예수님의 그 모습이 요셉 안에 있으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실 모든 것들에 대해서 예표되어졌다라는 인물로 요셉을 볼 수 있게 되는데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냥 요셉이 잘난 척해서 문제가 생겼냐라고 얘기한다면 실은 그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잘못된 해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요셉은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었습니까? 요셉은 마땅히 사랑받을 만한,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만한 인물이라고 여러분들은 생각이 드십니까? 요셉은 마땅히 다른 형제들보다 더 뛰어나게 아버지한테 사랑받을 이유가 뭐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이 문제가 이 요셉 이야기를 읽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랑받을 이유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요셉이 야곱이 요셉을 특별하게 그냥 편애를 해서 이렇게 했다면 실은 거기엔 문제가 있죠. 그래서 이 설교할 때 뭐 부모가 편애하지 맙시다 이런 얘기를 보통 설교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여기에는 실은 그 편애를 할 수밖에 없는 특별한 존재로서의 야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대표적으로 첫 번째 나오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2절에 요셉의 나이가 몇 세라고 나옵니까? 17세다. 어느 정도 컸다는 얘기예요. 훌쩍 컸는데 2절 끝에 보시면 형들하고 쭉 같이 있는데 형들이 아버지 욕을 막 하는 거예요. 여기 잘못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들의 잘못을. 근데 잘못이라는 게 히브리어로 라라고 하는 거거든요. 악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끼리 모여서 아버지 욕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야곱이 정말 아들들에게 나쁜 아버지였냐? 그거 아니잖아요. 야곱은요, 혼자 집을 떠나서 고생했던 사람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자기 자식들을 참 잘 챙겨서 다녔던 사람인 것 같아요. 실은 아내가 넷이 있는데 그 넷의 아내를 나는 뭐 라헬만 좋아요. 그래서 나머지 셋은 뭐 완전히 뭐 모른 척했다 이런 얘기도 없잖아요. 다들 그 가족을 아들들을 잘 챙겨서 집을 건사하고 집을 세우는 데 관심이 있었던 아버지니까 실은 야곱은 어찌 보면 매우 가정적인 아버지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에 대해서 자식들이 뒤에서 아버지 욕을 막 하는 거예요. 그거를 한두 해 들은 게 아니라 지금 요셉이 17살이라고 하니까 상당 기간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를 욕하는 그것에 대해서 그 잘못을 요셉이 아버지에게 일러바쳤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실은 형들을 미워해서 이걸 일러바쳤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실은 이건 형들을 미워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아버지를 요셉이 그만큼 사랑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요셉과 나머지 형제들의 차이가 뭐냐? 한마디로 딱 얘기를 하면 아버지를 사랑함에 차이가 있었어요. 요셉은 아버지를 지극히 사랑한 아들이었습니다. 내 아버지를 지극히 공경하고 내 아버지의 잘못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못 견뎌하던 아들이었어요. 근데 나머지 형들은요. 우리 지한테 디나의 사건 알잖아요. 여동생이 어디 가서 무슨 일 당했다고. 형들과 그 아들들이 아버지하고 막 말대꾸하고 싸웠습니다. 누가 옳으냐? 장씨는 잘했냐? 아버지는 잘하셨습니까? 막 이러면서 막 싸움이 막 났었어요. 그것이 그대로 이 이야기 안에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요셉이 아버지께 사랑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 첫 번째는 뭐냐? 다른 아들들과 다르게 아버지를 진심으로 사랑한 아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특별함을 얘기할 때 예수님의 특별함이 뭐냐? 예수님은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한 분이셨어요. 그 누구보다도 아버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공경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던 분이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하나님은 너무너무 사랑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것에 대한 부분에 내 마음이 하나님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는지를 정말 우리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뭐냐? 사랑입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믿음의 행위는 형식에 불과하죠. 아무것도 안에 내용물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를 원하셔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을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진심으로 공경하고 진심으로 따르고 있는가? 실은 내 심장에 시선 얹어 보고 물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각자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믿음 생활 가능하냐? 겉으로는 얼마든지 가능하죠. 집안 분위기가 다 교회 다녀요. 안 갈 수가 없어요. 뭐 그렇게 교회 다닐 수도 있고요. 예?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니까 뭐 다 잘 살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도 복 받으려고. 예? 그래서 교회 다니는 경우들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해오던 거라서 또 안 하기도 그렇고 그냥 요즘에는 그냥 습관대로 그냥 아무 감정 없이 그냥 교회 다녀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사람의 눈에는 그 안에 내용물이 없이 겉으로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구별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라서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진심의 사랑을 아신다라는 거죠. 거기에 이 요셉은 아버지를 진짜 사랑하는 것을 이 아버지도 느꼈다라는 겁니다. 아버지도 느꼈다. 그러니까 이 요셉은 사랑받을 만한 사람인 거예요. 특별한 대우를 받을 만한 사람인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전부 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있어서는 진실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만큼은 진실되기를 바라요. 이거는요, 남들한테 보일 필요도 없는 거예요. 내 심령에서 내가 하나님 사랑하기를 원하여 나는 하나님 너무너무 좋습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예수님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분명하게 고백하고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내 삶에서 표현하고 살아가는 적극적인 성도의 삶이 되기를 저는 원해요. 그게 신앙인의 마땅한 모습이에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더욱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야곱이 나머지 11 아들을 미워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 얘기 안 나옵니다. 다 사랑했는데 그 중에 특별히 더 사랑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더 사랑하시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요. 진짜로요. 나 정말 사랑받고 싶어요 라고 생각하신다면 정말 내가 하나님 진심으로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는 성도가 되면 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물으셨던 3번의 질문 중요한 거죠. 그게 신앙의 기초니까요. 우리가 내 양심을 솔직하게 드러내기를 참 두려워해요. 왜냐하면 내 안에 부끄러움이 있는 걸 내가 솔직하게 알거든요. 이만큼의 돈과 예수님에 대한 부분을 어느 걸 선택할래? 그러면 고민합니다. 고민하잖아요. 내가 어떤 일과 하나님을 섬기는 일 사이에 둘을 이렇게 놓고 있을 때 때에 따라서 고민한단 말이죠. 고민한다는 그 자체가 내 사랑이 적어도 하나님 사랑, 예수님 사랑이 1번은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실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사랑하고 예수님 사랑하는 게 1번이면요. 고민할 게 없어져요. 갈등할 게 없어집니다. 하나님 사랑, 예수님 사랑을 1번으로 놓으면 헌신을 하건 봉사를 하건 예배를 드리건 뭘 하건 갈등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 사랑이 1번이 아니라 2번, 3번으로 가면 뭐 할 때마다 고민을 하는 거예요. 이걸 할까 말까? 이걸 더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오늘 또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굉장히 고민이 많아져요. 주일 아침마다 고민이 될지도 모르겠고 토요일 날 고민이 될지도 모르겠고 주일 가까이 오면 고민이 될지 모르겠어요.
내가 주님 정말 사랑하고 신앙생활 하느냐는 내가 주님 앞에 서는 부분에 있어서 얼만큼 고민하고 있느냐를 돌아보면 됩니다. 저는 신앙생활의 제일 자유로움은 내 마음이 확실하게 정해졌을 때 주어지는 평안함이 있는 거예요. 그게 최고예요. 복잡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복잡하지 않아요. 12제자 중에 누가 제일 복잡했을까? 가룟 유다겠죠. 나머지 11제자들은 그때까지는 그냥 좋아요. 예수님 좋아요.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뭐 식사하러 가자면 식사하러 가고, 들러 가자면 들러 가고, 산으로 가자면 산으로 가고, 배 타고 가자면 배 타고 다 가는 거예요. 근데 가룟 유다는요, 안에서 계속해서 뭐가 있는 거예요. 고민이 되죠. 밥 먹으러 갈 때도 안 편해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자고 해도 편하지 않아요. 더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여기까지만 가고 그만 갈까 말까? 수도 없는 고민들을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아마 12명의 제자들의 얼굴을 이렇게 쭉 그리면 나머지 11제자들은 해피한데 그 가룟 유다 얼굴은 시꺼멓게 보일 거란 말이죠. 주일날 아침에 여러분들의 얼굴에 보여요.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주님 사랑하면서 나온 성도들과 그것이 제대로 되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나온 성도들의 얼굴의 차이가 보여요. 진짜로요. 예배드리러 오는데 긴장하고 올 필요도 없고요. 예수님께 예배드리러 오는데 얼굴 굳어서 올 이유도 없죠. 얼마나 좋아요. 내 사랑하는 분께 예배드리러 오는 건데, 내가 사랑하는 분께 내가 만나러 오는 건데 얼마나 좋아요. 그 모습을 당연히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요셉은 사랑받을 만한 분이셨어요. 또 왜 그가 사랑받을 만하냐? 여러분들 5절서부터 10절까지 쭉 보시면 꿈 얘기가 나옵니다. 이 꿈이 이제 문제죠. 이제 우리가 이 꿈을 좋게 평가하면 비전이라고 얘기를 많이 표현합니다. 근데 이 비전에 관한 부분으로 이걸 볼 수도 있겠지만, 여기 이 꿈은요, 엄밀하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사명을 맡기셨다라는 거예요. 요셉이 꿈을 꾸면서 어떤 꿈을 꾸었는데 이 꿈이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맡기신 사명이라는 것을 자기가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꿈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사명을 주셨어요 라고 기쁜 마음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잘난 척을 하려고 얘기한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을 맡기셨나 봐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중요한 일을 나한테 주시려고 작정을 하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밤에 꿈을 꿀 때 그 꿈을 꾸었어요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한 번에서 그 꿈이 제대로, 모든 사람들이 제대로 이해를 했으면 아마 두 번째 꿈은 없었을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하나님께 이런 사명 받았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제가 그런 얘기를 여러분들 했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반응하셔야 될 것 같습니까? 너무 좋아요. 그게 정상이란 말이죠. 동생아, 너 진짜 대단하구나. 하나님께 너를 정말 귀하게 쓰시려고 하는구나.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부터 네가 대장해라. 네가 하나님께 너를 쓰시는데 우리가 적극적으로 뒤에서 도와주마. 이게 정상적인 반응이 아닐까요? 그렇죠? 나머지 10명의 형들은 하나님께 이런 사명을 받은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이제까지요. 야곱이 가서 양치라는 그런 이야기는 들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꿈을 받거나 어떤 명령을 받은 적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저 막내에 가까운 요셉이 말이죠, 하나님께 꿈을 받았대요. 명령을 받았대요. 일을 받았대요. 그럼 형들이 원래는 너 진짜 최고다. 하나님께 널 귀하게 쓰시니 이제부터 네가 대장이다. 우리 널 돕겠다. 이게 정상이란 말이에요. 근데 첫 번째 꿈을 꾸었더니 반응이 어때요? 8절에요. 미워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반응이 없었던 거예요. 이걸 원하면서 얘기한 꿈 얘기가 아닌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한 번 꿈을 꾸게 하신 것 같아요. 이번엔 아버지 어머니까지 박수치라고, 예? 해와 달과 별들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꿈을 꿨어요. 그러면 아버지는요, 적어도 야곱은 꿈 꾸면서 하나님 한번 봤잖아요. 꿈이 어떤 의미가 있고, 꿈속에서 하나님께서 명령을 주시고 약속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알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반응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반응이 아닌 거예요. 실은 야곱의 가문의 최고의 축복이거든요.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꿈으로 명령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 집안에 내린 최고의 축복입니다. 근데 이 축복으로 여기지 못하고 오히려 뭘로 여기느냐? 시기하고 미워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였다라는 게 문제인 거죠. 여기에서 요셉은 하나님, 아버지 야곱에게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도 사랑받은 사람이에요. 그 사랑받은 사람이고 그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을 때 그것을 기꺼이 따라가겠다고 순종의 결단을 내렸기에 이 얘기를 하는 거지. 아니 그런 결단도 없이 하나님께서 꿈 주셨는데 어저께 이게 무슨 꿈인지 모르겠어요 라고 얘기할 정도 같으면 뭐 하려고 얘기를 하겠어요. 이 꿈을 꾸고 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을 주셨다는 게 기뻤던 거예요. 감당하겠다라는 겁니다. 이 꿈을 이뤄가는 게 우리는 알잖아요. 쉽나요? 쉽지 않지요. 엄청나게 어려운 일들이 앞에 기다리고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이 날 쓰시겠다라고 하는 그것이 있기 때문에 기쁨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그 길을 기꺼이 순종하며 나아가기도 결단한 게 요셉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랑받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 야곱에게도 사랑받을 만한 아들이고 하나님께도 사랑받을 만한 아들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요 짧은 11절 안에 있는 구절에서 아주 명확하게 나오는 겁니다. 제가 어저께 양육하면서 그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께서 왜 베드로에게 3번이나 사랑하라고 물었느냐? 네가 날 사랑하느냐? 물었잖아요. 제가 사랑합니다. 그랬더니 내 양을 먹여라. 그럼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하실 때 뭘 기대하셨을까요? 빨리 가서 먹여야지. 뭐하고 거기 있어요? 근데 가만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또 한번 물어보시죠. 네가 날 사랑하느냐? 제 사랑하는데요. 내 양을 쳐라. 그래도 또 안 가고 또 가만히 있어요. 왜 자꾸 물어보시지?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명령하셨는데 네가 날 사랑하냐? 가서 하라는 겁니다. 실행하라는 거예요. 즉각적으로 지금 이 순간에 가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고 사람 낳는 어부가 되어져서 그 일을 하라는 겁니다. 근데 베드로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도 그냥 바로 즉시라는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요셉은 하잖아요. 이게 다른 거죠.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은요, 말씀을 들은 사람이 아니에요. 엄밀하게 얘기하면 말씀을 듣고 실행하는 사람이에요.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앞에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있어요. 그러면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따라가야죠. 보기만 해서 되는 건 아니잖아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나를 향해서 손짓을 할 때 그 즉시 손짓에 따라가고 그것을 추종하고 끝까지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되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라는 겁니다. 요셉은 사랑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어요. 이 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계획을 이미 가지고 움직이고 계시는 거예요. 다행히 요셉이 그 일을 내가 하겠다라고 결단을 한 거죠. 이제 문제는 요셉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요셉은 잘난 척한 사람도 아니에요. 요셉의 이 문제는 야곱의 편에도 문제가 아닌 겁니다. 야곱은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가 그 일을 함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이 있는 인생이 되어질 거란 말이죠. 이제 문제는 우리 눈을 다시 돌아봐야 돼요. 나머지 형제들이요. 이 형제들 아버지 사랑했냐? 아까 사랑하는데 문제 있다고 그랬잖아요. 악한 말들을 막 쏟아내요. 아버지가 죽었으면 좋겠어. 아버지 없었으면 좋겠어. 아버지가 뭐 저래. 막 얘기가 막 입에서 쏟아진 거예요. 아버지 사랑하지 않아요. 그러면요. 요셉은요. 요셉도 사랑하지 않죠. 요셉 미워해요. 미워했는데 더 미워하고 더 미워합니다. 이 안에 시기심이 있어요.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을 보며 나도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로 서겠다라는 생각 말고 시기심에 눈이 멀고 시기심에 마음이 갇혀서 완전히 엉망인 길로 가는 사람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하게 사랑하시는 분으로 이 땅에 오셨지요. 그 아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아들의 표징을 정말 마음껏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그것을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표적이라고 표현한다고 그랬죠. 그렇죠? 표적이다. 표적을 보여주셨어요. 그 표적은요, 예수를 위한 표적이 아닙니다. 그 표적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유익을 얻는 표적이에요. 실은 그 하나님께 사랑받는 아들이 이 땅에 왔다라는 것에 모든 사람들이 기뻐해야 되고요.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은 특별하게 더 기뻐했어야 될 그런 분이셔요. 그런데 예수님을 향하여서 마음이 어땠습니까?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죽이려고 했죠. 결국 야곱에게도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요셉에게도 문제 있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나머지 형들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나머지 형들에게. 결국 우리가 이렇게 범주 안에 있는데 하나님께 특별하게 사랑받을 만한 그런 사람이 되어져 있는가? 아니면 그 사람을 향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면서 그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그 사람을 오히려 방해하는 자로 내가 세워져 가고 있는가?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이 요셉의 이야기 안에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다 들어있어요.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신 이야기, 예수님께서 그 고난을 통하여서 승리하심으로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준 이야기, 용서의 이야기 다 들어있어요. 요셉은 그러니까 이제까지 있었던 족장들과는 또 다른 결의 대표적인 인물이 되는 거예요. 족장의 하이라이트 격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아브라함은 시작이었고요. 야곱은 과정이었다고 한다면 이 요셉은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 족장은 이렇게 위대한 일을 할 사람들이라고 아주 전형적인 사람들이 이런 사람, 하나님 백성은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아주 가장 높은 동물의 모습을 요셉의 모습 속에 집어넣어주고 그 가운데서 우리는 나도 요셉처럼 되기를 원한다라는 마음도 가져야 되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그 모습이 구약 성경에 있었던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의 하이라이트, 종합, 완전한 성취를 이루신 분이라는 것을 볼 수 있게도 만드는 아주 중요한 인물이 요셉의 이 이야기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이 이야기 안에서 요셉과 요셉의 나머지 형들의 모습을 이제 분명하게 구별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거듭해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 사랑받는, 특별하게 사랑하시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더 사랑하십시오. 진심으로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에 기뻐하며 따르고 순종하는 자가 되어지기를 바라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과 함께 일을 하며 그 하나님의 일을 함께 도모해 갈 수 있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참 많은 죄가 있어요. 그래서 좋은 걸 보면 좋다고 얘기하지 못하고 아름다운 걸 보면 아름답다라고 얘기하지 못하고 실은 내가 맨 앞에 서지 못하면 괴로워하는 전 심성들이 우리 안에 상존되어져 있습니다. 경쟁이 있고 경쟁에서 뒤처진다는 생각에 못 견뎌하는 부분들도 있고 모든 것을 내가 독점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는 경우들도 있어요. 하지만 이것들이 결국에 좋게 쓰여지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아들도 미워하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 이에 대해서 내가 반대하는,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일하는 자를 막아서는 일들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이 이야기에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사단이 그 부분을 사용하지 않도록 우리는 특별하게 조심해야 되고요. 그래서 그 정도가 아니라 그냥 저는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께 특별하게 사랑받는 요셉과 같은 성도가 되겠다라고 결단하시면서 주님께 그것을 구하고 주님 앞에 여러분들의 삶을 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